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 1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찾은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숨겨왔던 비밀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귀를 향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비밀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식구들을 보면 무수한 이적과 예언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맹인들 또한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내 징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인의 손에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눈과 귀가 있어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못 듣는 자들에게 제 말 들어라, 또한 못 보는 자들에게 제발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와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우상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화려한 우상들을 그 자리에 안장시켰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지배를 당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마치 어린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고 아빠나 엄마 품에 달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미워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인간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덩어리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증한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각해서 만든 나무 조각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귀가 없는 백성이요, 눈이 없는 백성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봤듯이 이스라엘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책망한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귀와 나의 눈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가 신자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한 분의 종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 종은 이사야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자, 곧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귀와 눈의 기능이 영적으로 상실된 자들이 이사야를 빼고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 모든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 말 자체가 누구에게 굴림을 당하는 것이죠. 굴복을 당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밑에 거하게 된다라는 비하의 상태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위대한 사명을 실행하기 위한 한 가지 은사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절로 3절은 메시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조용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보내신 이의 종이 되어서 그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세력,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감싸고 그 생명을 꺾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함으로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제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을 소유하면서 기뻐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모든 인생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로 마침내는 꺾어지고 꺼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 목적이 정확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눈과 귀를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긴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보게 하여 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선물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흠모했던 내 눈과 마음, 세상 소리를 듣고 나의 칭찬의 소리에 즐거워했던 나의 귀가 이제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곧 피로 인하여 다시 찾은 우리의 눈과 귀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 내 생명을 썩어질 것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중생을 받은 자들로서 중생을 받은 눈과 중생을 받은 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범주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찾은 귀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